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 일과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혜은 권사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각자 처소와 일터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이제 곧 오후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지난 2년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 속에 살면서 그런 중에도 또 나태했었던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강석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그 노고를 하시겠사오니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실 진리와 권능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식사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7월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한 달 정도 오후 예배 강사를 모셔와서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테마 예배를 1년에 한두 차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7월 시작하면서 4주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스라엘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우리 김진산 박사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4주에 걸쳐서 이분은 고전 히브리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전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월은 5주까지 있는데 4주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는 기관의 날입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 드리려고 수고했으니까 또 한 주는 쉬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7월 오후 예배를 좀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티크바도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자원봉사할 분이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아니어도 괜찮고 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짬 낼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꼭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되고 그저 몸으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례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그 417구역에 김성경 명예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 김영순 집사님인데 이번에는 그분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일주일 간격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은 이제 전주라서 여러분들 가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위에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어머니가 다 소천하셨으니까 아마 그 좀 상심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11페이지고요.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시내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발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할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든 간에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때로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신자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며,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한 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또 내 인생에 개입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조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뭐 고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왕들 얘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 속에서 왕, 그리고 그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평가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시작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이불을 덮어도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하지를 못하였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다윗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남아있는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그것은 이제 정돈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오늘 2장에서 첫 번째 얘기는 다윗 왕의 죽음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입니다. 70 정도 됐을 겁니다. 30에 왕이 되었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지금 70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열왕기상의 시대에서 70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윗이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내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내 딸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가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과연 자식들에게, 손주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명령도 아니고, 여기서는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저도 뭐 자식을 기르는 부모입니다만은, 똑같습니다만은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어렵고 또 강권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요새는 뭐 자식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옛날에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려면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식을 기르는 것도 어머니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그분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에는 부모가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한테 배워요. 이것 좀 한번 해줘봐. 그러면 얼마나 안 입고 해주는데 이걸 뭐 이런 것도 못 하시냐고 했다고 뭐 지난번에 해드리는 거 아니냐고 뭐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어른들이 과연 자식들에게 그것도 다 은퇴하고 왕권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과연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너 산다 라는 건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며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될 얘기가 바로 이거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얘기부터 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네 왕국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솔로몬 너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적인 언어입니다. 이 얘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그대로 강조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 신명기 전체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핵심의 골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같은 신학적인 언어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적인 신학이다, 신명기적인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그 얘기들, 율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 자기들이 살고 죽는, 축복을 받고 못 받는 완전히 핵심적인 얘기라는 걸 다윗은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말을 할 때, 입을 열었을 때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신명기적인 말씀들을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4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얘기도 다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신명기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걱정스러운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 왕조의 시작이지만 그 바로 전 왕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지파가 다르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왕 그러면 우리는 그 사극 같은 걸 보고 조선시대의 왕, 많이 생각하면 고려시대의 왕 정도. 그래서 뭐 왕권이 확립되고 하긴 그때도 왕권이 약한 때도 많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이 시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대고, 여기 지금 주전 아닙니까? BC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이 못 되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따르는 사병도 있었을 테고 지파별로 결속력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휘둘릴 수 없는 때예요.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강화하면서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어놨지만 왕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다윗은 죽으면서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면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실제적인 왕권 확립을 위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데, 그 이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니 너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얘기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부터 먼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 우리 다 똑같습니다.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아이를 기르든 주부로서 살든 모든 거에서 우선 그것을 우리는 다 잘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하기 전에, 아니 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손주에게 그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하는 일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는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우리의 노하우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거부터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그 얘기를 자기 아들에게 명령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통찰력이 생기고 대처할 힘이 생겨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줄 거고 너에게 힘도 줘서 네가 인생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계승될 거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냐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왕조가 하나님에게 명령하면 우리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왕조가 나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만은 결국 그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마. 마음의 중심은 결국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특별히 다윗 왕조의 왕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쓰면, 그리고 그 진심을 바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희 왕조를 책임져 주겠다. 사실 이게 열왕기서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진실하게 쓰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권 확립을 위한 다윗 왕의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왕조에게, 나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는 환대를 해라. 그리고 부담되었던 자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라. 이게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굴 얘기하냐면 요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고 다윗 왕조의 막강한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자비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왕권 문제 갖고 다툴 때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이제 제거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 사무엘상하나 이런 데를 쭉 읽어보면 요압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전에 다른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군대 사령관 중에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이 요압이. 왜 죽였냐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기가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게 정당한 것 같지만 아닌 게 뭐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일 때는 정당방위였어요. 안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사무엘하가 얘기해요. 이건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라는 군대 장군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공을 다윗이 아마사에게 돌렸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요압 장군이 아마사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압하고 친척인 관계도 있었지만 요압의 힘이 다윗 왕 때 너무 강했어요. 군대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다윗도 건드리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근데 이 요압이 이번에
이제 아도니아 편을 들고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너한테 위협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요압도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솔로몬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런가 하면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러면서 다윗이 충고를 합니다. 이 바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아무도 다윗 편을 들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측근들만 들었죠. 그때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된 후에 다윗 왕이 바실레라고 하는 이 영감님에게 자, 나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삽시다. 내가 후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길르앗은 요단 동쪽이거든요. 그냥 길르앗에서 살 테니까 내 아들 김함이나 좀 데려가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김씨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이 씨는 많잖아요. 이사야 씨, 이스마엘 씨, 이사벨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김씨가 나오더라고요. 김함이라고. 이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함이라고 하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따라와서 다윗 측근이 되었고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너도 그 사람을 후대해서 7절에 보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그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너랑 계속 매일 밤 같이 먹어라 그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줘라. 그래서 그에게 땅도 내가 줬는데 그거 다 지켜주고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왕실이 베푸는 연금 혜택을 받게 해라. 이런 표현 정도 잘 보살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 특별히 김함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을 잘 예우해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심의를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갈 때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즉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했어요. 왜? 자기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하다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다윗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역전이 돼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잠잠해지고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왕에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됐다. 그 뒤로도 그러니 네가 처리해라.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열왕기서 기자는 영적인 거장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마지막을 죽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 장사 지내는 날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걸어갔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했더라도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2장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해 나가느냐 그 얘기에 나머지 많은 절수를 할애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정권에서 일했으나 지금은 솔로몬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이게
사랑을 강조하는 신앙인으로서 이게 바른 일일까? 이렇게 본다면 잘한 일입니다 라고 100%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어떤 술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물론 마지막은 이제 처첩을 거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실은 실패하다시피 하는 왕이 됩니다마는 과정 속에서도 솔로몬이 무자비했고 또 솔로몬이 자기 왕권 확립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다라고 열왕기서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솔로몬과 다른 면모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면서 첫 번째 자기의 이복 형으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 같은 일을 저질렀던 아도니아부터 처형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도니아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처형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왕권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 많은 왕자들과 다윗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다, 왕이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아도니아에게 당신 선하게 살면, 그게 뭐냐면 당신이 왕권을 탐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봤는데 하루는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고 지금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밧세바요, 원래 왕위가 내 것이었는데 자기가 형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걸 원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자락 깔아요.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제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17절에 뭐냐면 밧세바요,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때 그의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다윗 왕에게 섬기도록 해서 다윗 왕과 한 이불에 누워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뽑은 아리따운 여자가 수냄 여인 아비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다윗의 간병인이나 다윗을 돌보는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후궁 역할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쁘다고 이 정신 나간 아도니아가 그것도 솔로몬 엄마한테 얘기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여인을 자기한테 주십사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식이요, 아버지의 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처, 자신들의 계모, 이때는 그 계모가 아들들보다 어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럴 때 이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침삭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가가 아닌 가정에서도 성경 속에 보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 아들이거나 아주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거나 특별히 자식이 이제 내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와 동등된 겁니다 라고 공포하려고 할 때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왜냐하면
이 왕들에게 아들이 여럿이고 그들의 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세자고 뭐고 서열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왕이 되어버린 아들이 이제 내가 권위가 있습니다를 드러내려고 할 때 왕의 첩들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하고는 아주,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조선시대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될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아들이 왕으로 있는데 자기가 다윗의 후궁이나 다름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 이게 재무덤을 파는 일인데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참 머리 나쁜 사람인데 정말 아비삭을 좋아했다. 그리고 아비삭이 다윗왕과 잠자리를 같이 한 사이는 아니니까 자기가 결혼해도 될 거라고 이 쑥맥 같은 생각을 했다. 그만큼 이 아도니아가 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건 그렇게 순진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 사람도 머리 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옛날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아도니아가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몇 번 읽어봐도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을 먹었던 이 사람이 한 짓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 여인을 좋아했던, 나도 안 죽었다, 나 왕권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 라고 선언했던 간에 이 방법은 아도니아가 무덤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걸 밧세바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요, 솔로몬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밧세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냐면, 내가 밧세바를 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그게 네가 할 말이냐고, 응?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뭐 이러면서 막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0절에 왕이여,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면 밧세바가 정말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솔로몬이 허락하기를 바랬느냐? 아닐 겁니다. 자기 아들 왕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여자가 밧세바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도니아가 어떤 존재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방해가 된다는 걸 아는데, 솔로몬이 너 착하게 있으면 안 죽일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아도니아한테 어떤 벌이 떨어질 거라는 건 밧세바는 계산이 착착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기한 거죠. 내가 작은 일 하나 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일입니까? 제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는데. 그럼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 밧세바가 들어주길 바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되면, 아니 밧세바 어머니, 차라리 그러려면 그에게 왕권도 주라고 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왕권을 구하십시오. 차라리 그러려면 아도니아에게 왕을 시켜주라고 나한테 말하십시오. 이러면서 화를 내며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탐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약속했는데 결국 왕권을 탐낸 걸로 몰아붙여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밧세바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밧세바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비아달을 추방시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도니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26절에 뭐냐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의 언약궤를 메었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내 아버지와 함께 환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솔로몬이요,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언약궤를 맺던 사람인데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니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살아라. 결국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합니다. 아도니아가 죽었다,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요압은 자기에게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아도니아처럼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단뿔을 잡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제단뿔을 잡으면 동일한 보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이 도피처로서 제단뿔을 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둘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힘이 있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힘이 떨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고 브나냐를 군사령관으로, 사독을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쫓아오면서까지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번 봐준 사람이기 때문에 36절 30절에 보면 너 집에 있어라.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자택에 연금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시므이의 밭이 있고 시므이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새를 규합할까 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건 허락하겠다. 그런데 딴 데로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 내 왕에게 맹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 둘이 어떻게 하다가 블레셋 동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드로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가 가드까지 쫓아가서 그 종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집니다. 솔로몬이 불러옵니다.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왜 떠났냐? 그래서 거기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물론 자비가 없지요. 그러면서 4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은지라, 시므이입니다. 앞에 이런 사람들이 제거된지라 그런 겁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내 왕조가 길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이상으로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가 돼요. 이제 누구도 솔로몬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애기 가지고 잘라라 나눠 먹어라 이런 심판하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을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을 그다지 훌륭하다고 안 본다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할 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솔로몬을 붙들어 줄까? 이 다윗의 왕조를 지켜줄까? 다윗도 흠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전쟁 많이 했고 또 밧세바와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솔로몬 왕도 저첩을 거느리고 우상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썼을 글이 전도서일 걸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조들도 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도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책임져 줄 만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느냐, 전부가 꼭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성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왕조를 데리고 가시면서 결국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구성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걸 포함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줘요. 굉장히 많이 봐줘요. 다윗도 봐주고 솔로몬도 봐주고 르호보암도 봐주고 그 뒤에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봐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셔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 봐줌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나한테 은혜로우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린다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봐주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지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을 이어가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봐주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고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이어서만 하나님이 붙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를 의식해야 돼요. 요압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도 자기가 힘 있다고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2인자처럼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도니아 편에 서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허사로 돌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요압을 향할 때 그는 평화의 때에 무고한 자들을 죽인, 전쟁의 때에 죽인 게 아니에요. 평화의 때에 무고한 자들을 죽인 그 잘못을 요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봐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봐주기 대장이야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늘 고치며 더 순종하며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족하지만 그나마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들을 우리가 쭉 풀어가면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 교만해져요. 이거 모르면 우리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믿으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바로 서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되고 부정된 것들은 회개하고 고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조금 못할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묵살되는 법은 없었어요. 언제나 살아있어서 그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평가하시면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도 여러분도 신실하게 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사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 나라까지 인도해 줄 터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서 더 감사하며 더 신실하게 더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며 고치며 바로 쓰며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더 순종하며 사는 그런 승리의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잘 아시면서도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힘 주시어서 결국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더 분명히 알도록 더 은혜를 주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고치고 바로잡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모습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시고 병들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 힘 주시고 치유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사 그 앞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